방망하리이다. 오늘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초청받고 나와신 성도님들과 교육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한바른 교회에 또 한바른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혼합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늘 아버지 저희 중심에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칭찬, 주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중요한 묘직에 아버지 많은 그런 간첩들이 앉아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그런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버지 정말 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러한 이데올로기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런 영하고는 저희는 분별되이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특별히 분별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제 지금 3월 2일인가 3일부터 하루 이틀간은 우리가 이제 유대령 날짜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또는 3월 3일부터 이제 4월달 부활절까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순절 기간을 이제 그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어떤 의식으로 절기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개신교인 기독교는 그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뭐 의식적으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4월 달에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좀 몇 군데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절인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각성과 반성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질과 체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기질과 체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상태로 정말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정말 많은 그런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그냥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에도 7별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이셨는데 정말 사역자로서의 우리는 얼마나 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으며 그 사역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익과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으시는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고 가장 합당한 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으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로서 또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로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물론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사, 집사, 또 권사님, 장로님, 일반 평신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으로서 그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자신의 명예를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유교 전통 사상에 의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교육은 무엇이었냐면 명예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고 가리고, 그리고 오리발 내밀고, 그리고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겉으로 깨끗이 하고, 겉으로만 보이게 힘쓰고, 그럼으로써 명예를 갖출 수 있다고, 이렇게 배운 것이 우리의 세상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안다면 정말 세상에서의 그동안의 그 가치관 속에서 내가 체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 세상 속의 사고, 세상 속의 가치관, 세상 속의 습관 속에서 자신이 배운 것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충분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가치관과 세상 속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자신이 어디에 더 많이 지금 속해 있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진지한 시간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도록 그를 의지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몸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첫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서 기뻐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라차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다, 드리다, 화합하다, 칭찬하다, 누리다, 빛을 갚다, 만족하게 하다, 호의를 보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라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는 호의와 왕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말뜻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주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그것이 뭐 잘못을 해도 끝까지 호의를 베푸냐 이런 말은 아니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많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기름 부은 자라고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가끔 그 말씀을 오해를 하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도님들은 또 무조건 높이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거는 상관없이 그 말 속의 진리를 벗어나서 목회자는 마치 신이어야 된다, 마치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이런 오해로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무차별하게 아주 정말 폭격을 가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성도가 정말 깊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그 주의 종의 그 사역과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정말 그 양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잘못된 목회자가 일단은 사역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전제가 어떤 말이 달려있냐면 그 목회자가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목회자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일단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허물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 순탄한 것 같이 보이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지 그 잘못된 목회자를 하나님이 징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끝까지 놔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받들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마치 목회자는 다 하나님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될 때마다 삐뚤어지고 반항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목회자는 제일 나중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그 회중들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지키는 것이고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지 세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이 착각하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42장 1절 보시면 내가 택한 사람을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택한 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택한 자를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이며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의 순종은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총을 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택한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 의미 속에는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따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택한 사람을 기뻐한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종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기름 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기름 부었던 것처럼 주의 종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름 부어 주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탄이라는 말인데 감동시키다, 택하다, 허락하다, 동념에다, 끌어내다, 내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종에게 직책을 위한 자격이 부어졌습니다. 왜 기름 부어 주십니까? 이것은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주의 사역자로 임명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책을 왜 그러냐면 그 직무를 감당하려면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능력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그 백성의 빚을 갚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직책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실제로 구약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곧 재림 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난 것인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어릴 때 참 믿고 따르고 신뢰하죠.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나는 어머니를 이때는 믿는데 어머니는 이때는 안 믿어, 그럽니까?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죠.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믿겠는데 이때는 못 믿겠어. 이런 건 믿겠는데 천국이 있는 거야, 그건 못 믿겠어. 지옥이 있는지도 못 믿겠어. 아니, 앞에 구약의 사건은 뭐 증거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명으로 남기도 하고 그래서 믿겠는데, 아니 미래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건 못 믿겠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 반쪽인 믿음이 있습니까? 없죠. 반쪽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혼합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면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합된 것을 하나님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는 믿는데 미래에 예수님 재림 오실 것을 못 믿겠어. 아니 이제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곧 짐승이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짐승이 나타나고 우리한테 666표를 찍게 해서 온 세상을 통합된 한 나라로 만들어서 조종한다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어정쩡한 믿음에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특별한 직책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순천하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그 귀절의 마지막에, 1절의 마지막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의 완성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으니 얼마나 신비하냐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하나로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할 때 이 베풀리라는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합니다. 이 야차는 따라가다, 면하다, 자라나다, 떠나가다, 항복하다, 무너지다, 끊어지다, 벗어나다, 빼어나다. 여기서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베풀리라, 이 말 속에 옮기다, 이끌어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다, 또 죄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 지금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그 사랑은 이방 땅에 주어진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규례와 복음의 거룩한 사역이 감추어졌지만 그가 오시면서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방 땅의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은 그 땅에 환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맺게 될 관계와 누리게 될 축복 아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거룩한 공의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거룩한 장소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베풀리라, 이것은 야차라고 하는데 옮기다, 이끌어내게 하다, 이런 히브리어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생명의 거룩한 장소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올무를 끊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가 끊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올무, 정말 그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염탐하면서 자기네 유익한 것으로 악용하려고 우리를 올무로 매는 모든 끈이 그 저주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올무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벗어나게 하고 항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제 2절하고 3절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42장 2절 3절 말씀 연결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은 꺾이지 않고 보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꺾이지 않고 보호받는 자입니다. 2절 3절 보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절로 말하면 4가지 1, 2, 3, 4, 4절까지 있지만 문장으로 따지면 3문장이에요. 1절과 2, 3절, 4절. 이 세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좀 전에 읽어봐서 아시겠죠?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시행한다. 또 4절에 보시면 정의를 세운다. 이 똑같은 공통적인 말이 지금 이 세 문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시행한다, 그 다음에 정의를 세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말이 너무 해프게 사용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정말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인권을 내세워서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권이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정의가 올바른 기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윈이 우리는 창조론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창조론을 주장하지만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였다고 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다윈의 진화론에 그 영향을 받아서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워진 거예요. 그 이론의 기초에서. 그래서 유물론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물론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것이겠어요? 물질이 스스로 있는 것을 유물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 애굽인들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물질이 스스로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전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옳겠습니까? 그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사고가 옳겠습니까? 생각이 옳겠습니까? 그들의 인권이 옳겠습니까? 그들의 정의가 옳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의 그런 그들의 신조 쓴 것을 보면요, 그 공산주의 목적 목표에 합당하면 죽음도 불사하고 거짓말도 모든 합리화도 모든 잘못된 것도 패스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얼마나 거짓이 아주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나면 그렇게까지 그들이 신조를 그렇게 쓰고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 그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정의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그 정의는 우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존엄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정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것, 이것이 인권이며 정의인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어로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말은 영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리다, 들어 올리다, 스스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스스로. 또 돌아가다, 교만하다, 또 빼앗다, 남의 명예를 빼앗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남의 명예를 빼앗아서라도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것이 바로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영어로 나사라는 뜻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소리를 높여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조용하게 그리고 소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크고 위대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소리를 내며 예수님을 심하게 공격하고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냈습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논쟁을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수치를 당했다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예수님은 언쟁했습니까? 교묘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이 공격받고 억울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 증거를 수집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다투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그 사역하신 예수님의 그 조용한 소리를 듣기 싫어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받는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의 무기는 세상에 있지 않으면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질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들리게 했다라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데 순종하다, 들리게 했다라는 얘기죠. 깨닫다. 들리게 했다라는 말은 깨닫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소리는 거리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로 옷단수를 길게 만들어서 대로를 걸으며 끌고 다니면서 거룩거룩 혼자 그렇게 다녔습니다.
발걸음도 천천히 우리나라 양반들이 천천히 다닌 것처럼 체면 차리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높이기에 급급했던 자들이에요. 자신의 소리를 크게 내던, 오직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모집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기만을 원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이기에 앞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자신의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끈다라는 말은 카바라는 말로 사라지다, 절멸하다, 꺼지게 한다, 생명을 끄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온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할 때 이 꺼져가는 등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도 뜻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정말 생명이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한 것처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다, 또 외치지 않는다, 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말이 뭐겠어요?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을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다닌다는 그런 한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꺼져가는 등불에 의미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도 말하지만 이사야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냥 자신을 교만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기회를 주셔서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처럼 연약하고 상한 갈대처럼 두려움과 짓밟힌 자들을 또한 멸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서 잘 타게 도와주실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강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즉시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압제당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생명에서 떠나서 교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빛으로 그 빛을 비춰주시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 없는 사람의 상한 부분을 잘라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사역자들은 예전에 정말 저 북한에서 진정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순교자들, 그러한 사역자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그 교만한 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목사님들 또는 목회자님들이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 교만한 자들한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그 목회자님들도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한테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끝까지 회개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머리채를 잡히고 때로는 구두발로 밟히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희생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다스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세상의 자리에서 생명의 거룩한 곳으로 옮기시고 죄 없음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의를 지금 3절 마지막 기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은 앞에 베풀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야차입니다. 베풀다, 정의를 1절에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3절에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 때 이방의 정의를 베풀다와 정의를 시행하다 할 때 시행하다가 똑같이 히브리어로 야차란 뜻으로 똑같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입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참된 종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은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4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은 정의를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법을 세우게 되는 올바른 법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4절 보시면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시행하리라, 정의를 세우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세하지도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며 섬들은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희미한 빛이 아닙니다. 밝게 비추는 빛이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복음의 빛도 희미하게 비치면 안 되겠지요. 확실하게 자신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순종하시고 그의 뜻을 올바르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확실하게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드린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고, 혼합주의적인 가치관, 혼합주의적인 습관, 그런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다른 것에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혼합해서 전하면 종으로서 사명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전달하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미혹받고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고 미혹받아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이를 갈며 슬피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낙담하지,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울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제가 묵상을 해도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이 낙담이라는 것은 압박이나 학대를 묘사하고 있는 말인데, 상한 갈대처럼 상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용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학대를 당하고 뼈마디가 부러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압제와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압제는 곧 십자가의 승리를 알리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교회는 텅 비고 이럴 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를 포근히 감싸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늘 저를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추스리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명을 하실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무저갱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거룩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말을 증거하고 자신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의 권세는 패망할 것이고 그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른다고 했어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른다.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유토피아 이산국가라는 그런 책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유토피아가 실현되지 못한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효력으로 그의 백성이 생명을 얻고 다스림을 받을 때 천국 백성으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는 증거는 세상의 심판자로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의 증인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세우거나 낙담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의 사명을 확실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의 나라를 택한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은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지혜롭게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앙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절 4절 마지막 귀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면 결국은 정의를 이 땅에 세우게 될 텐데, 그럴 때 성들이 그 교훈을 안 망하리라. 여기는 모든 주변의 모든 이방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방 나라 이방 세계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열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열방이 복음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소망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전해진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은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이 고난과 수치의 어려움이지만 굴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펴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지체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실 때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종이면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이면서 친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샘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시 구약의 창세기에도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울타리 안에 거하려면 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전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도록 여러분 이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또 목자의 소리를 듣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또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자신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뜻대로 행동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의를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 이 사순절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저희 성도님들과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새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참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그 행정 각처 요직에 앉아선 안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그 중요한 요직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삼으셨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생명을 다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통일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고 1절만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짧은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누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 6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신 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입을 통해서 아버지 연한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들리지도 아니하며 그런 아버지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온갖 수치와 아버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참으로 교회를 다니고 목회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과 또한 아버지 교회가 큰 교회도 많고 정말 응답하는 교회도 많은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암 속에 둔 것은 마치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로 하나님 심판을 주셔서 그들을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나라에도 이제는 그러한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정권이 교체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치 꺼져가는 등불의 그 시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너무나 패역하고 교만하고 배역을 일삼고 자신들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들을 만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바람만 불어도 꺼져갈 수뿐이 없는 아버지여,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참으로 복음의 빛이 환한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춰야 되는데 혹여라도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의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종들로 인해서 정의가 베풀어지게 하시고 정의가 시행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정의가 이 나라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된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희미한 그 불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이 나라의 민족 교회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를 교회와 수종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